자,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명절이 이제 시작됐나 봐요. 그죠? 오늘 이제 예배 드리려고 오니까 은혜가 일단 왼쪽에 먼저 임한 것 같아요. 그죠? 하고 우리 오른쪽에 우리 강은희 권사님이 대표로 나오셔가지고 좀 썰렁했는데 사모님이 센스 있게 이렇게 좀 와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해마다 이 명절 앞두고는 조금 어수선한 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시면서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그 사도 바울의 아주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그는 이 교인들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서 매번 좌우로 요동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그야말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바울은요, 그 로마에 있는 한 감옥에 갇혀서 바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그는 자신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곧 있으면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직감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 보니 바울은 자신이 이곳저곳에 세운 교회라든지 성도들에게 믿음이 제대로 심겨져서 보다 견고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사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이 바울의 마음을 좀 어느 정도는 조금씩 공감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2001년도에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제 올해로 벌써 20년 넘게 교회밥을 먹고 있는데요. 사역을 시작한 초창기에는 굉장히 저중심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든 나의 능력을 드러내서 주위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는 것에 초점을 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야, 나는 능력이 많아서 설교를 잘한다. 뭐 이런 걸 좀 인정받고 싶었고요. 또 나는 능력이 많아서 내가 맡으면 무조건 교회가 부흥한다. 뭐 이런 종류의 마음이 제 안에 가득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내가 그 교회에 있을 때 잘 되는 것에만 집중하고요. 내가 교회에 떠났을 때의 상황은 조금 더 헤아리지 못한 면이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내가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 그 교회가 무너지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맞아요. 이게 맞아요. 진짜 그런 마음이었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내가 있을 때는 잘 돼야 되지만 내가 떠난 다음에 거기가 좀 안 되면 좀 좋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시 나야말로 대단한 사역자고 이런 내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아주 당연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정말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할수록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이 자리 잡게 되는데요. 내가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진짜 잠깐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요, 설령 제가 이 교회를 떠난다고 할지라도 이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견고한 모습이 나타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제가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야, 그동안 내가 목회를 헛되이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보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도 역시 바로 이런 마음으로 자신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 같은데요. 자신은 이제 곧 있으면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에베소 교회가 남겨진 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보다 견고한 교회로 세워지길 바랬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좀처럼 흔들리지 않고 이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비결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말씀을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자라야 된다고 하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정도 자라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바로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형상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다 같이 1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번에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누구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 바로 이것도 역시 우리가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자, 지금도 우리가 지금 누구와 연결되고 있다고요?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고 있는데, 주님과 연결되고 결합되는 가운데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의 형상을 본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견고해지기 위해서는요,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른바 성도는 그의 믿음이 견고해질수록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닮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는 말씀 중에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어때요?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대단한 바울은 이미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구원의 능력을 잡은 자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도 역시 자신도 역시 잡은 자라고 표현을 안 하죠. 다만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 이른바 자신에게는 분명한 목표점이 있고 바로 그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사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역시 자신의 신앙의 표대가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죠. 자, 우리가 열심히 냈는데 거기가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에 주님 앞에 올라갔는데 야야야, 잘못 뛰었다. 그쪽 아니었어. 너 열심히 뛴 건 알겠는데 반대로 가면 안 되잖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너는 여기 들어올 수 없단다, 이렇게 얘기하면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표대를 좀 알아야 돼요. 어디를 향해서 달려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고 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표대, 목표점은 지금 뭐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 무엇을 잡기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어디에 도착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십니까? 아마도 이런 질문이 내려졌을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마지막 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표대예요. 자, 물론 맞는 말이에요. 자,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다른 소망은 없고요, 저희 가족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가지고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것이 신앙의 표대예요. 진짜 실제로 보면은 자기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열정을 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좀 큰 교회, 좀 잘 나가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이 초점을 맞추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어서 복 받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몇 대가 잘 되고 3대가 잘 되고, 예수 3년 믿었더니 집이 바뀌고, 10년 믿었더니 너무 3년은 빠르죠. 예수 3년 믿었더니 자동차가 바뀌고, 10년 믿었더니 집 바뀌어질 생각하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열정이고 비전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라는 것, 즉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을 담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를 담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을 담는 것을 표대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 표대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
그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이 구원의 능력을 잡은 자가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했죠. 근데 그 뒤에 내용을 바로 뒤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자, 놀랍게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들어보세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이거 딱 들어봐도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별로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안 좋았어요. 이 유오디아가 그리고 순두개가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서 교회에 큰 불화를 일으켰거든요. 자, 서로 더 인기 있으려고, 서로 더 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큰 불화의 원인이 된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그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이게 이 어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유오디아하고 순두개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경쟁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너희가 교회 안에서 권위 있는 사람,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먼저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너희가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인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야말로 그 교회 안에서 큰 자요, 권위가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표대가 무엇인 줄 알겠어요? 마음이 누구처럼 넓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넓어지는 거. 예수님처럼 너그러워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룩해야 되는 그 최후 표대인 것입니다. 자, 저는 이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표대가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데요. 자, 이른바 우리가 수시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매 예배마다 제대로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된 우리들을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계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바로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나도 역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하는 표대 중에 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거 이루기 위해서 교회 나온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 그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잖아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고통의 한복판이 아니라 고통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런데 그 고통에서 건짐받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모난 구석이, 우리의 작은 마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져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때에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저는 바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 문득 그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쓴 명작 레미제라블이라는 이 소설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 작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은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장발장이라는 그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평생을 괴롭힌 형사 자베르가 쌍벽을 이루는 주인공입니다. 자,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뒤에 장발장을 추종하던 청년 대원들은 눈에 가시 갔던 형사 자베르를 잡아와서 총살시키려고 했는데요. 자, 그러자 장발장은 그를 풀어줍니다. 자, 그러자 충격을 받은 이 자베르는 장발장을 향해서 외칩니다. 당신이야말로 나를 가장 죽이고 싶을 텐데 왜 나를 살려줍니까? 자, 그런데 그때 이 장발장이 남긴 말이 그 소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사로 손꼽히는데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는 넓은 것이 많이 있어. 바다가 땅보다 더 넓고 하늘은 그보다 더 넓소. 그러나 하늘보다 더 넓은 것이 바로 용서라는 관대한 마음이요. 자, 그러자 장발장의 말에 차갑고 냉혹한 자베르 형사의 얼굴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아마도 그 뒤에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자베르라는 형사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장면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저는 언젠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야, 그래, 이거다 싶으면서 지금 저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님들에게서
이런 대사가 나타나는 순간을 좀 꿈꾼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요, 평생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 있죠? 집에 있지 않나요? 올라오고 내려오면. 그런 사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을 꿈꿔보세요. 이 세상에는 넓은 것이 많이 있어. 바다가 땅보다 더 넓고 하늘은 그보다 더 넓소. 그러나 하늘보다 더 넓은 것이 바로 용서라는 관대한 마음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할 줄 아는 사람이 이긴 자인 거예요. 저 어떤 사람은요, 막 이겼다는 걸 오해하시는데요. 누가 목소리를 크게 냈는데 내가 더 크게 내서 얘가 꼼짝 못했대요. 그럼 이겼다는 거예요. 누구는 뭐 요만한 거 깼는데 나는 요만한 거 깨가지고 이겼대요.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드라이기 하나를 부쉈는데 자기는 더 화가 나가지고 85인치 LCD TV를 부쉈더니 그 남편이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한테 못 가본대요. 이긴 거 맞죠? 자,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기는 것은 우리가 넓어지는 사람이 되는 건데요. 바로 그 넓은 마음으로 용서할 때 이제 내가 고통에서 해방돼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늘상 경험하는 것은 미움에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누구 미워하시는 분은 오늘 밤에 잠 다 잔 거예요. 오늘 밤에 그냥 생각에 막 꼬리를 물고, 야, 그 사람이 이렇게 한마디 했을 때 내가 왜 저렇게 맞받아치지 못했을까? 꼭 그런 생각들이 늦게 생각나지 않나요? 그 순간에는 막 생각이 나지 않고, 야, 받아쳤어야 되는데. 그리고 다음날 그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다음날에는 꼭 그 기회가 안 온다면서요. 그래가지고 화병이 나가지고 해결이 안 돼가지고 우리의 수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라는 것을 묘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가 참 힘든 세상이고 고통의 때라고 설명하는데요. 마지막 때가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네, 자기를 사랑하고. 자,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의 죄와 허물을 조금도 참거나 인내해주지 못하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야말로 고통스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것. 자,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말세가 말세한 이유는 사람들이 저밖에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밖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그 요새 그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일을 하는 사람,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진짜 힘들어요. 그 요즘에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등학교 교사 그 선생님들이 연이어 자살하는 이야기들 많이 들려오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막 보시면서 아이고 저렇게 좋은 직장을 가지고 연약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하겠나 이렇게 싶은데요. 제가 보니까 그럴만도 하더라고요. 정신이 애들이 진짜 막 나가가지고요. 저도 이제 그 아이들 그 초등학교 그 무슨 참여 수업, 학부모 참여 수업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 우리 애들은 좌우지간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명 꼭 가야 돼요. 그래야지 기가 안 죽는데. 그래가지고 저도 갔는데 그냥 그 애들이 그 4학년, 5학년인데 그 두 명이 그냥 연거푸 수업이 있어가지고 이때도 1시간 서 있고 저기도 1시간 서 있고 그러니까 막 다리가 아플 정도 서 있는데요. 애들이 진짜 정신이 나갔어요. 왜냐면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앉아 이러면 앉아야 되잖아요. 안 앉고 4학년, 5학년도 막 수업 시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마 학부모님이 없으면 소리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냈겠죠. 근데 내도 안 듣는데요. 그런데 뭐 이렇게 학부모가 뒤에 있으니까 얘네들이 말을 안 듣고 선생님이 말하는 것마다 반대로 이야기하고 통제에 따르지 않고 그리고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막 녹음하고 찍어서 신고한다고 이러니까 그런 생활을 1년 내내 하는 선생님들은 진짜 자존감이 떨어지겠더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청년사역 하시는 목사님, 중고등부 목사님, 이 초등부 목사님들이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제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제 오랜만에 중고등부 학생들 그렇게
그 맞는 부서로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때 생각하고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냥 떡볶이 사주면 최고거든요. 그래가지고 애들 간다고 하는 거를 막 이렇게 꼬셔가지고 막 먹을 거를 사주고 막 이랬는데요. 그 애들끼리 지들끼리 뭐 방이 따로 하나 있는데 열나 짜증나지 않냐? 왜 와가지고 이런 거 먹이냐? 막 이러면서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해서 이 목사님이 이게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말세가 말세인 이유는 사람들이 저밖에 모르기 때문이라는 말이 맞아요.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유일한 이 땅에 유일한 소망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확신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바로 이런 때일수록 주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자,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사 사랑의 끝판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고통이 해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날 이 세상은 너무나 각박하고 몰인정할 뿐만 아니라 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바로 이러한 마음 속에는 절대로 평강이 깃들 수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무장해야 되는데요. 이때 예수의 마음이란 너그러운 마음이고요.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수시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하는데요. 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요. 자, 이번 명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명절도요,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화낼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대요. 제가 이제 몇 번 예를 들었는데요. 가족들마다 이런 걸 경험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하여튼, 우리 집안은 명절 때마다 똑같은 거 가지고 싸운대요. 뭔데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우리 엄마 아빠는 오빠밖에 몰랐어. 막 이러는데요. 막 이러면. 그럼 오빠는 또 술 한잔 들어가잖아요. 나는 편한 줄 알아! 막 이러면서 막 서로 얘기하면서 막 싸운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날 밝으면 내가 어제는 미안했다. 뭐 이렇게 어영부영 해가지고 흩어져요. 근데 이제 다음 명절 또 만나면 또 그런대요. 좌우지간 우리 엄마는 오빠밖에 몰랐어. 이러면 오빠는 나는 편한 줄 알아. 이렇게 싸운대요. 명절 때 누군가 한 사람이 그걸 끊고 좀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걸 막 30년, 40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고요. 또 어떤 가정에서는 막 이런 얘기 하는 적도 들었어요. 그래도 평소에는 내가 미운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잠깐 본대요, 집에서. 집에 가가지고 퇴근한 이후에 잠깐 보고 같이 자고 일어나고 잘 가 하고 헤어졌다가 끝나고 다시 만나고. 자, 그런데 명절 때는 그 미운 사람을요, 하루 종일 봐야 된다면서요. 차 타면서 봐야 되고, 같은 공간에서 숨쉬기도 싫고, 그냥 비워 죽겠는데, 그냥 한마디 나오면은 그냥 바로 6.25 전쟁은 저리 가라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명절이 평안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마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맨날 오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막 이러면서 싸우는 거죠. 바로 그것을 거스르는 어떤 거대한 영적인 흐름이 필요한데요. 바로 그러한 능력을 주실 분이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표대를 삼아 그 예수님 앞에 결합되어지고 예수님께 연결되어져서 그분의 형상을 담는 것을 목표로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부터요? 이번 명절에서부터 내 입에 재갈을 일단 딱 불리고요.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부족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채우면 그래도 빡빡이 아니고요. 빡 해서 조금 참았다가 딱 나갈 거예요. 안 나가진 않아요. 안 나갔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참고 인내하시면서 이번 명절을 행복한 시간으로 보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